호세아 13장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잔인한 호러물을 대하는 느낌? 섬찟하죠.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장은요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4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씩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한결같이 섬뜩한 이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떨었겠습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조금 국력을 회복해서 힘이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힘이 있는 에브라임이 움직이면은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은 떨게 되겠죠. 두려워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망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망했다는 원어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조금 위풍당당했는데 교만해져가지고 바알을 믿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떠하느냐? 현실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가 나타내는 단어 있잖아요. 부사, 이제도 그들은 어때요? 더욱 범죄하여. 옛날만 그렇게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알을 섬겨서 더욱 범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이 송아지는 바알 숭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형상인데 여기에 입을 맞춘다는 거 경배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 2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상은 그냥 물건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은 가치를 부여해서 금송아지에 입을 맞춰라. 이렇게 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2절에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3절이죠. 3절에 보면은 같이 비유가 등장해요. 4가지 비유. 아침 구름 같다.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그 타작할 때에 그 바람에 날리는 뚝정이 같다. 굴뚝에 나는 연기 같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 4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허망하고 허무하게 그냥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옛날에도 지금도 더욱 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결과는 너희가 허무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4절에서 8절까지도 한 단락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배은 망덕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출하게 해주셨죠.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바알도 섬겼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배은망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 보십시오. 배가 불렀으니까 교만해서 나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다시 언급되고 있죠. 여기에도 하나님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뭐뭐 같이죠. 똑같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 잃은 곰같이, 암사자같이. 뭐예요? 사자, 표범, 곰, 암사자 전부 다 무엇입니까? 야생동물이에요. 순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먹이를 위해서 포효하는 이 짐승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이 지금 와 있는데 건이 잃으면 엄마 아빠가 뭐 제정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암사자가 새끼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정신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자식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자식을 찾기 위해서 포효하는 그러한 짐승처럼 그렇게 강력하고 무서운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또 나타나게 되는 이 정치적인 현상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왕정 제도의 실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파명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를 도와주는 나.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대적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리에도 열방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을 하나님께 세워주셨어요. 왕정시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울왕 때부터 해가지고 다윗, 사무엘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지. 너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왕한테 도움 당해달라고 한번 도움을 청해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왕왕하면서 내가 왕을 세워줬는데 왕이 지금 너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가 한번 마음껏 불러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원하니까 마지못해서 어린아이가 뗐으니까 허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정 제도를 허락했고, 이제 그 결과 진노함으로 다시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도 보면 참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봉함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저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향 안 나가기 위해서 밀봉합니다. 또 뭔가를 오랫동안 보장하기 위해서 저장합니다. 에브라임의 불의와 죄가 봉함되고 또 저장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항의 죄악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니까, 저장해 두시니까 이제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는 모습을 13절에 보니까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니. 해산할 때가 되어도 애가 안 나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면 아기도 죽고 산모도 위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기가 거꾸로 돌아 누워 있을 때, 그때 얼마나 산모가 위험합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어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산모와 아이가 죽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14절,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수에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하나님 혼자말이시죠. 그래도 조금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것은
일종의 보석금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출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5절과 16절에서 이어지는 분위기는 계속 어땠느냐? 심판이에요. 동풍이 온다 그랬습니다. 동풍, 이 건조한 바람으로써 이 식물을 다 말려 죽입니다. 섭씨 4, 50도 되는 그 건조한 상황에서 전부 다 말라 죽입니다. 그 야고보서 제가 설명했을 때 풀의 꽃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바람, 원래 여호와의 바람이 그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넣는 것이 루하우, 여호와의 바람이었어요. 이것은 생명의 바람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때요? 죽음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했으므로 형벌당하는 것,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에요.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전쟁에서 질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어때요? 그 전쟁에서 패망한 나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잔인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칼에 쓰러지고요, 어린아이가 박살나고요, 임신한 여인들의 배가 갈리게 되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끔찍한 이미지가, 참담한 결과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 13장의 내용입니다. 13장은요 거의 암울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14절만 조금 하나님의 혼잣말만 빼면은요 전부 다 암울한 말이에요. 섬뜩한 그러한 내용들이 13절의 13장에서는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1절 나와 있잖아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2절에도 보니까 이제도 더욱더 우상을 숭배한다. 즉 이스라엘에 이렇게 멸망당하는 원인은 바로 어디 있었느냐?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알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로 이야기합니다. 양떼를 인도하시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자같이 새끼 잃은 암사자처럼 아주 잔인하신 분, 아주 두렵고 무서운 분,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미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같이 선하신 하나님이 맹수와 같이 그렇게 참 무서운 하나님으로 돌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호세하다 보니까 조금 반복은 되지만 우상 숭배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호세아가 조금 성적으로 문란한 이 고멜과 결혼하는 비유 통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럼 바알을 섬긴 게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바알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좀 바알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알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제가 바알에 대해서 성경 대학 할 때도 설명할 게 있어야 되니까.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목사님 똑같은 설교하시네, 그럴까봐 제가 일부러 조금 좀 남겨두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바알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좀 일반 상식을 위해서 제가 조금 이제 고대 근동의 그러한 좀 종교나 신화 같은 부분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복사했는데 나눠지지 않았는데요, 중동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집트 기억나시죠? 그 옆에 팔레스틴 지역 있죠? 그 위에 시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옆으로 동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의 이라크, 이란이 있습니다. 자, 이란, 이라크에서는 문명이 발달했는데 어떤 문명이 발달했느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은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굽의 이집트의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 겐지스강을 끼고 있는 인도 문명이 있고요. 황하강을 끼고 있는 중동의 문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요,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이 양쪽으로, 이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약간 남쪽이지만 서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종교와 신화가 어땠느냐? 그들은 기본적으로 다신교였어요. 원래 수메르 사람들에도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합니다만 다신교였어요. 자, 그런 신들을 많이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으로부터 잘 섬겨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신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겠죠. 우리식으로는 예배입니다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었느냐? 왕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는 그 자기들의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한테 뭐 했느냐? 그 종교 안에는 그 안에 성적인 그 관계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 종교가 다실론이었고, 또 그들의 어떠한 종교 의식 가운데는 성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또 그들의 그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의식 가운데는 거룩한 창기가 있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러한 종교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서쪽에 보면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이집트 문명은 조금 색깔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여전히 다신교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파라오죠. 파라오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종교 문화는 별로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왜? 사적인 것은 없고요. 파라오가 신적인 존재였으니까. 다신교를 믿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팔레스틴과 그 위쪽 시리아, 이쪽을 뭐라고 하느냐?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페니키아 문명이 발달했어요. 상당히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막이 있었어요. 그렇죠. 중동 사막이니까. 근데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요단강처럼 물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범람하면 강이 되는 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가나안 지형적인 거 보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처럼 강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도 완전히 나일강처럼도 아니고, 그렇게 조금 강이 없는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뭐가 중요했느냐? 비가 중요했어요. 비가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농사를 졌어요. 농사 짓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이 비가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비와 관련된 것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와 관련된 신이 발달했는데 바알이 바로 그런 신이었습니다. 바알의 뜻이 무엇이냐? 구름을 탄 자라는 의미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바알이 구름을 탔으니까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존재겠지요. 자, 이렇게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비슷한 신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바알이라는 존재가 비를 내려준다는 신관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풍요, 농사가 잘 되고 자식이 번성해야 되잖아요. 고대 시대에는요, 농사 지려고 하면은 남자가 필요하고요, 또 전쟁과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뭔가 분쟁이 있을 때 지키려 하라 그러면 자식이 중요했습니다. 다산이 중요했던 거예요. 의학이 안 되니까 또 아이 낳더라도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이 중요했어요. 이걸 누가 가져다 주느냐? 비가 상당히 중요했으니까 바알이 가져다 준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풍요와 다산이 있기 위해서는 어땠습니까? 바알 신에게 만신전, 다종교니까 다신론이니까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신들한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제물을 드려가지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풍요를 주세요. 이것을 기원하면서 희생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 중에서 보면 성경에 보니까 뭘 드렸느냐? 아이를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인신 제사가 있던 거예요. 그게 나타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이 바알로부터 다산과 풍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알을 자극하는 거였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처럼 이 가나안 종교에도 뭐가 있었느냐? 신전 창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바알과, 원래 여동생이죠, 바알과 아돗, 이 아스타롯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뭔가 비를 내려가지고 풍요가 주어지는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 의식 가운데 성적인 본능이 행해지는 것이 종교 행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인간의 본능과 종교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다신교였습니다. 자, 근데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전부 다 신들을 많이 섬겼는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나안 지역에는 주전 2000년경부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가나안에 아까 말씀드린 바알을 섬기는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을 주전 15세기로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몇백 년이 차이 납니까? 500년이 차이 나요. 여러분, 5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숭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비가 내려지기 위해서, 자식이 많아지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문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한 이집트 문명을 경험하긴 경험했어요. 그런데 경험한 20세 이상은 광야에 전부 다 불신앙해가지고 어땠습니까? 전부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아마 20세 미만 사람들이 이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의 발달한 문명은 거의 잊어버렸고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이들이 뭔 문명이 있겠고 얼마나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농경의 문화예요. 이 목축하는 사람이 농사 짓는 거 보면서 뭐 하겠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들에게 배우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농경 문화, 즉 바알을 섬기는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간의 문화적인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그 발달한 그러한 이 페니키아 문명, 이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특히 종교와 성적인 것이 결합된 이 바알의 문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꾸 성경에서 바알 우상 숭배, 여러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책 3권 읽은 거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신을 섬기는 문화, 그들의 종교 가운데 성적인 것이 들어있는 문화, 이러한 문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문화가 500년 이상 딱 고착된 그러한 가나안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러한 그 고고학적 문헌들을 보면은요,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가만히 있어봐라. 제가 봐야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의 축복이 너희에 있기를, 이러한 문구로 시작하는 히브리어로 된 그러한 그 벽돌 조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증거입니까? 종교 혼합주의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 영상은 지금 호세아가 있는 시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는 이 시대, 이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시대, 사사기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바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바알의 영향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강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 바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러한 신으로 숭배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행복하고 물질력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끌려 바알을 숭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처럼 바알처럼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성경시대 말로 돌려보면 다산과 풍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바알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자식을 많이 낳아도 되고 우리가 뭔가 물질적인 번성함을 주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아니겠습니까? 물질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 그 우상이라는 거 그냥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이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 풍요와 다산, 이것이 좋아가지고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을 숭배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보다 그 종교 가운데 성적인 게 있으니까 더 쉬웠는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건 무엇이냐?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많은 자식을 낳게 해주는 이 바알에게 유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내가 물질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시대의 바알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암울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바알 때문에 암울한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과연 이 시대에 진정한 신앙이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고대인들이 이 다산과 풍요를 위해서 바알에게 유혹됐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어도, 나도 하나님을 예배해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현만 다르지 뭐가 다릅니까?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잘 살고자 하는 마음. 물론 연약한 인간은 절대자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이기적인 복을 위해서 내가 잘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이분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이분이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이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 주는 풍요와 그 혜택이 너무 좋아서 바알을 숭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바알을 숭배하는 것, 나는 아니다고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나와도 내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물질과 뭔가 번성케 되는, 이 땅 위에서 번성케 되는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강하다고 한다 그러면 바알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해봤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바알 섬기는 것, 또 한 가지는 왕정 제도였어요. 그렇죠? 근데 주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신앙적인 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러한 부패함은 종교적인 부패 때문에 국가적인 부패, 정치적인 부패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시대가 부패했습니다. 종교 때문에 이 사회가 물질 맞는 시대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은 종교가 부패했으니까 이 사회가 부패하게 됐겠습니까? 성경의 분석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정책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됐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는 뭐가 우선일까요? 제가 처음 설교 준비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물질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가 망가지지 않았나. 처음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즘 한국교회에 얼마나 물질 문제 터져가지고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 터져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한국교회가 뭘 강조했습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으라 강조했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게 해서 전도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을 통해서 복 받아라, 이 땅에서 복 받아라, 이걸 강조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는 거룩한데 세상이 물질로 왕으로 바뀌어가지고 교회까지 오염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타락하기 이전에 물질적인 세계관이 교회가 타락하기 이전에 교회가 부흥할 때부터 그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렇게 종교뿐만 아니라 이 많은 물질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신만 이용됐지 다른 것과 별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런 어떤 인간 연약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부인하진 않습니다. 종교적인 기능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 도움 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객이 바뀐 현상이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꾸 물질의 논리 가운데 갇혀져 있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조금 더 벗어나야만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우리 교회 현실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더라도 교회가 부흥돼서 물질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물질로 염려하다가 물질이 많아져서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물질 논리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도 많아지고 물질도 넉넉해져야겠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그냥 이렇게 잘 됐다, 이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 논리로 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참된 교회의 지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곡식이 자라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흥해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 위해서 돈을 받게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커지는 그러한 방식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본질을 붙잡고 씨름하며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위해서 꿈꾸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호세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은 맹수 하나님이 되시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선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맹수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는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맹수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먼저 종교가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이 원하는 본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씨름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맹수이신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 같은 잘못된 동기와 숨은 의도를 버리고 진정으로 주님만 잘 섬기는 나의 신앙, 우리 교회 한국 기독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